오늘 43장 1절부터인데요. 좀 길어서 중간중간 좀 볼게요. 43장 8절부터 볼까요?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야곱은 계속해서 베냐민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죠. 이제 언약의 활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가지고 이제 언약적 관계로 새롭게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인간 관계가 해체되고 영적인 언약 관계로 새롭게 조립되는 것, 형성되는 것이 이제 성도의 삶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계속해서 혈육의 근거를 둔 인간 관계가 이게 파쇄된다 그러잖아요. 파괴되고 깨져나가는 거, 그런 과정 속으로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뭐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스러운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육적인 인생이다. 육적인 인생은 있는 것 같으나 허구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안개 같은 것이고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멸망으로 막 가면서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는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잖아요. 이제 언약이 나타나서 그 언약의 힘으로 멸망으로 끌려가는 그 과정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언약적 여정에 동참을 시키는 것이 이제 주님의 역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잖아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그러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나라고 하는 존재를 형성시켜준 모든 삶의 근거지를 주님이 다 떠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삭을 바쳐라 하죠. 근데 고향 떠나서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너무나 귀한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마저도 육적인 모든 관계를 끊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은 너의 힘과 너의 지혜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언약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언약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그 언약적 취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쪽으로 하나님도 인도하시거든요. 결국은 아브라함은 아들은 아들인데 내 아들이라고 주장을 해요 못해요? 이게 못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똑같아요. 내 몸은 내 몸인데 내 몸을 내 거라고 주장 못하는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내 몸이라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주어진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이라고 말을 못해요. 똑같죠. 뭐 내게 있는 가족, 부모, 형제, 뭐 아내, 남편 다 마찬가지로 내 거라고 분명히 보이는 내 거라고 말을 못하는 상태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도 야곱과 에서를 낳았을 때 에서를 사랑했으나 결국은 야곱에게 복을 주고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는 저주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 입장에서는 내 아들인데 내 마음대로 복도 마음대로 못 줘. 이게 뭐냐 이게 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 아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 육적인 어떤 사고방식이고 육적인 세계는 허구의 세계란 말이죠. 안개 같은 거고. 그래서 그 허구의 세계에서 주께서 끄집어내실 때에는 이삭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존재감 자체를 주님다 부정을 시키는 거죠. 나는 에서를 사랑하고 그에게 복을 주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동원해서 언약 가운데 복을 받아야 될 아들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언약을 증거하는 용도에서 항상 이렇게 배제되고 부정되던 존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언약적 과정에서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안지명이를 고쳤는데 이거 내가 고친 게 아니네. 그러니까 항상 언약의 백성은
자기의 자아와 존재감이 이렇게 배제되는 방식으로 언약에 동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TV에 나오는 뭐 유튜브에 나오는 그 쟁쟁하신 목사님들이 가끔 보면 너무 자기 자아를 강조한단 말이죠. 근데 원래 언약은 그들 자체를 배제하고 그들을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언약 존재를 드러내는 용도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건데, 오히려 요즘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 자기를 드러내. 자기에게 마치 무슨 언약이 있는 것처럼. 근데 언약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배제가 돼야 되고 부인돼야 되고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거든요. 원래. 멸시를 받고 오해를 받고 그 저런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우리 존경을 받네. 많은 사람들로부터.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도 원래 이름의 뜻이 뭐죠? 야곱의 본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란 말이죠. 하지만 야곱은 뭐든지 이게 다른 사람을 탈취하고 소유하는 것이 야곱의 본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천성은 다른 사람 돈을 뺏어와서 내 소유를 챙기는 것. 그러니까 뭐든지 야곱은 자기의 소유로 얻어 챙기는 것이 본성인데, 실제 어때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의 인생은 계속 잃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부인도 잃고, 복을 받은 다음에 사랑하는 모친과 부친의 집을 떠나게 되는 것도 야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복 받은 다음에 오히려 부모 형제를 다 잃고 나가는 길을 떠나게 되고,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일했지만 결국 또 어때요? 속아서 결국은 딴 여자를 처음 아내를 취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또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본래 이름의 뜻은 얻는 자, 소유하는 자, 늘 남의 것을 취해서 이렇게 자기 소유를 키워 나가는 자였지만, 실제 하나님의 언약이 작동하니까 계속 잃어요. 이제 누굴 이제 잃게 됐어요? 이제 또 베냐민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 말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렇게 이제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언약이 개입했다고 하는 뜻은 계속 야곱이 배제되고 야곱의 어떤 소유가 날아가고 이뤄지는 인생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야곱의 인생이 계속 부모를 잃어, 고향을 잃어,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 계속 이렇게 잃게 되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네, 언약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하는 소유 개념이라는 것 자체는 이것은 하나의 허구이기 때문에 주님이 야, 네가 생각하는 그 소유 얻었다는 것은 하나의 허구야 이거예요. 아파트가 있고 뭐 땅이 몇만 평이 있고 뭐 돈이 얼마가 있고 그 모든 것은 다 허구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주님이 계속 언약을 동원해서 잃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게 하고 잃게 하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나 집이나 잃은 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마태복음에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부모, 형제, 처자, 자식, 뭐 전토, 집을 잃은 자는 주님 나라에서 100배나 받고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계속해서 잃어요. 그건 허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동시에, 자 그러면 야곱이 복받아서 얻은 건 뭐죠? 야곱은 이제 뭘 얻게 돼요? 야곱이 자기의 존재를 얻고자 하는 다 잃게 되고, 정말 야곱에게 필요한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은 지금 누가 챙기고 있어요? 요셉이 챙기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에요. 정말 중요한 영생에 속한 모든 것은 먼저 팔려가서 먼저 죽임을 당한 요셉이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실을 야곱은 알아요, 몰라요? 야곱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직 자기가 자기의 힘과 이성으로 얻고 챙겨야만 산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성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완비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구원에 속한 모든 것은 우리가 우리의 경건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선행으로 천국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너는 잃어버려라. 너는 잃어라. 너는 경건에도 실패하고 기도에도 실패하고 구제하는 것도 실패하고, 도대체 너는 너 이름으로 뭘 거룩함을 가지려고 하지 마. 최돈용 집사가 거룩해 봐야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정철아 목사가 얼마나 거룩해지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름으로의 거룩, 네 이름으로의 경건, 네 이름으로의 구제, 굳이 그런 거 소유하지 마. 나는 계속 다 그것을 나는 그것을 뺏어갈 것이다 해서 주님께서는 그걸 허물어뜨리고, 야, 네가 그 거룩하고 경건하고 구제하고 뭐 기도해서 챙기라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놨어. 이걸 믿게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야곱은 다 잃어야 돼요. 다 잃고 나중에는 이 고향마저 잃고
애굽으로 이주를 해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거야? 거기에 요셉의 의에 다 있는 거야. 요셉에 준비된 것들이. 그때 이제 그 애초에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의 계시 그때 알죠. 아, 왜 요셉에게 해와 달과 열한들이 절을 했는지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도의 인생은 어때요? 매일매일 사실 잃어가는 인생이에요. 결국 우리는 뭐 건강도 잃고 나이도 잃고 청춘도 잃고 다 잃어간단 말이죠. 근데 어때요? 세상에서는 청춘을 뭐 돌려다오 놀이하지만 성도 입장에서는 매일 잃어가는 그거 자체가 이게 오히려 감사한 거야. 내가 잃어갈수록 주님 준비하신 새로운 생명은 더 풍성히 살아있으니까. 자, 근데 오늘 이야기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 또 하나 거기에서 그 오늘 8절부터 보면 유다가 형제의 대표로 아버지를 설득하는 그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 안 봤지만 앞에 두고 3절도 나오지만 3절에도 한번 볼게요. 3절.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해서 유다가 아버지한테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득을 하기 시작해요. 유다가 이때부터 형제 대표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흐름 가운데에서 르우벤도 다 날아가고 이제 시몬은 잡혀있잖아요. 둘째 아들 잡혀있고 유다가 대표로 나와서 아버지 끝까지 그 혈육의 정을 포기 못하는 그 아빠를 설득하는 어떤 그 역할로 유다가 나와요. 근데 이때 유다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뭘 위한 겁니까? 유다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거기 보면은 8절 말씀 보면 8절에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시라. 네, 우리와 아버지와 그다음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우리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요. 이때부터 유다는 나의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주기도문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우리라는 개념을 유다가 끌고 들어와요. 왜냐하면 당시 지금 야곱 식구가 한 70명 된다고 나와 있는데 70명쯤 되는 아이 다 지금 죽게 생겼어요. 아버지가 굳이 고집 부려서 베냐민 잃지 않으려고 끼고 있다 보니까는 70명이 다 죽게 생겼네 이제 배고파서 양식 떨어지니까. 그때 유다가 말하죠. 아버지 베냐민을 잃어야 70명 다 삽니다.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아이들 다 살 수 있습니다. 이거 말한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유다가 드디어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어떤 그 장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를 벗어나서 우리를 보는 안목이 이게 쉽게 말하면 장자의 안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우리가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됐고 나만 뭐 되면 되지. 그 나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은 장자이신 예수로서 연결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맏아들이라고 하죠. 맏아들. 그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맏아들이 되려 하십니다. 맏아들이 되려 하십니다.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 예, 맏아들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게 될 그 수없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예수님은 맏아들로 자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맏아들이라는 그 의미는 자기만 살자가 아니고 사실은 전체를 본다고 하는 거죠. 우리라는 개념을. 그래서 유다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사적인 아버지의 인간의 정, 그 정을 사실은 부인해야 된다는 사실로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고 9절 말씀 봐요. 9절 돌아와서 43장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네. 자, 자기 자신을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놔요. 만약에 내가 걔를 못 데려온 베냐민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대신 죽겠다. 이게 목숨으로 목숨을 바꾼다는 건데 아버지 만약에 내가 그토록 아버지가 중시하는 베냐민을 잃어버린다면 대신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내놓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산다는 그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목숨은 담보로 내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게 말로만 내가 책임질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와 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목숨 전부를 다 내놓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미한 그림자예요. 모형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유다는 지금 최초로 지금 담보라는 개념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아버지는 베냐민을 포기해야 되는데 근데 그 베냐민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담보가 되겠다라고 나온다는 거 하는 거죠. 예, 담보, 흔히 말하는 개런티, 어떤 보증금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유다가 처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는다 말을 해서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뒤에 보면 나오지만 실제 요셉이 모략을 꾸며가지고 그 베냐민 자루에다가 요셉이 쓴 금잔을 넣어서 이제 요셉을 또 이제 죄인으로 몰아갖고 종삼으로 그럴 때 그때 유다가 베냐민을 풀어주고 내가 종된다고 나오거든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유다가 실제적으로 담보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목숨으로 목숨 바꾸는 그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유다가 이제 자기를 담보로 내놓을 테니까 믿어라. 이 유다가 자기를 담보로 내놓는 걸 통해서 벌써 이제 아버지가 들어서 내가 자식을 이름을 이리라라고 해서 베냐민을 보내요. 자, 여기서 이 유다가 말한 담보의 그 의미가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근데 지금 야곱은 요셉이 준비해 놓은 생명의 세계를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죠. 다만 모르지만 지금 유다가 자기를 담보로 내세우니까 유다의 담보를 믿고 베냐민을 잃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의 실제를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다 몰라요, 우리는. 근데 왠지 믿고 있어. 왜 믿는 거지? 천국을 안 봤는데, 아직. 근데 어떻게 천국이 있다고 믿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냔 말이죠. 아직 야곱은 요셉이 준비한 그 생명의 세계를 아직 몰라. 불확실해. 모든 불확실한데 불구하고 기꺼이 베냐민을 내놔요. 뭘 보고? 담보를 믿고. 유다의 담보를 믿고 내놓는 거죠. 자, 이게 똑같아요. 한번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를 잠깐 봐요.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이게 이제 신앙에 들어오게 되면 이 담보의 개념이 성령으로 바뀌어요. 성령으로. 고린도 후서 1장을 잠깐 보면, 고린도 후서 1장 그 20절 말씀부터 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 주셨다 할 때 이 보증이 담보란 뜻이거든요. 보증이. 자, 그 담보, 구약의 이 야곱 집안에서는 담보가 누구였어요? 보증이 유다였죠. 신약에 들어와서 실체가 되니까 이 보증 담보는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약속 자체를 그리스도가 이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다 성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성취의 열매로서의 생명의 세계가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천국인데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영생에 속한 그 모든 영광의 세계를 우리는 모르는데 아직 다 모르는데 다만 무엇을 믿고 그 세계를 지금 믿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세계를 믿게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께서 성취해서 이루어 놓으신 천국의 세계를 믿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아직 못 봤던 천국을 믿는다라고 할 때 왜 난 천국을 믿고 있지라고 할 때 그게 믿어진다는 것은 뭐가 왔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천국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바꿔 말하면 이게 되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모든 계명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해하고 성취했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으면 그 속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와 있다는 뜻인데 이제 역으로 말이죠. 내가 아직도 이 말씀을 지켜야 돼. 내가 이 말씀 다 순종해야 돼. 라고 자기가 지켜야 될 말씀이 남아있는 것처럼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취를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들 마음속에 뭐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속에 왔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다 성취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성령이 왔다라고 판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무슨 예언을 하고 뭐 희한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기뻐하신다. 뭐 자꾸만 이게 이 말씀 자체를 그리스도의 성취의 어떤 목록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행위의 목록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그에게는 성령의 보증으로 주어진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령론이라고 말할 성령의 뭐 수많은 말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성취를 믿느냐? 그 성취를 믿어야만 어때? 믿어야만 기꺼이 베냐민을 내놓을 수 있어요. 우리의 소중한 것을 언제 내놓을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이 와야 돼. 믿음이 와야 되거든요. 유다의 말을 믿고 유다가 담보가 되겠다 그러니까 유다의 말을 믿고 베냐민을 내주는 것처럼 우리가 소중한 걸 내놓을 수 있는 것 자체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만 우리는 내놓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끝까지 우리는 우리 걸 지키려고 애를 쓰죠. 비슷한 거 한번 더 읽어 볼게요. 그 에베소서 잠깐 보면 에베소서 1장을 잠깐.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볼게요. 11절.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손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 하십니다. 아멘.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 그래서 그 주께서 홀로 이루신 그 모든 기업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의 보증으로 성령께서 딱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이 다 준비해 놓으신 아들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비로소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 성 무슨 바울 뭐 성 베드로 하면서 또 인간의 어떤 행위를 칭송하고 또 따라하려고 애를 쓰고 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때? 예수님의 성취를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근데 이미 봤다시피 7년 기근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서는 생존을 유지할 수가 이미 없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압박함을 알면서.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인간의 행위로 지킬 수가 있다? 거짓말 사기치는 겁니다. 목사도 말씀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뭐 다 지금 나이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정생활 할 때 배우자 볼 때 화 안 납니까 우리가? 그리고 하지만 회사 직원들 화 안 난단 말이죠. 삶 자체가 우리는 혈기와 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의 연속이에요. 이 몸 자체가 왜 이 땅은 지금 가시엉건케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평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7년 기근으로 압박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그 진실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모든 성경 말씀을 지켜서 생명에 이룰 수 있다? 그 환상 자체를 지금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모든 강도가 더 압박하는 거예요. 다만 7년 기근을 대비한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런 것처럼 이 모든 말씀을 다 홀로 예하고 이루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만 아멘 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 자체를 먼저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께서 보증으로 들어와 있다는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보증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본인이 하려고 본인이 기근을 이겨보려고 애를 쓴단 말이지. 이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주님은 이미 7년 기근을 완전히 막아놨는데. 그래서 유다의 말을 듣고 이제 가죠. 근데 이제 돌아와서 봐요. 돌아와서 끝끝내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그 11절 말씀이 돌아와서 43장 11절에 보면 이 야곱이 또 뭘 준비합니까?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하고 아름다운 소산 그죠? 유향 조금 꿀 조금 왜 다 조금씩이에요? 없으니까 조금 뭐 해서 이제 챙겨 갖다 주라는 거지. 이런 것이 사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지. 끝까지 야곱은 지금 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이렇게 뭘 준비해 가면 좀 그 사람이 좀 지금 여전히 모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좀 호의를 베풀어 주겠지. 베냐민을 지켜주겠지. 이거 안 챙겨도 요셉은 지금 베냐민을 죽일 것이 아니고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요셉이 다 준비해 놓은 완료된 세계로 아버지 그냥 오세요 이거거든요. 내가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내가 죽을 고생을 해서 준비해 놓은 나이가 완료된 완료의 세계로 그냥 오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요셉의 바람인데
야곱은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 이 유다의 담보를 보고 아들을 보내지만 불안해. 그래서 예물을 막 챙겨 보내는 거예요. 사실 예물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돈이 탐나겠어요? 야, 너 11조 뭐 그래 1,000만 원 벌었으면 100만 원 바치고 뭐 100만 원 쓰면 10만 원 바치고 하나님 그걸 따지냐고. 예수님이 자기의 피 흘려 준비해 놓으신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밥 먹고 살고 일하고 전부 다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완료의 세계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앞에도 지금 그 이종환 교육재단 그 죽었더라고요. 네, 돌아가셨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장학재단 내놓은 것만 1조 넘게 내놨거든. 장학재단. 우리나라 최고로 많이 내놨어요. 그리고 92살인가 돌아가셨는데 뭐 짱짱했다더라고 건강에. 근데 잠깐 그 연화 기능, 이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있어갖고 폐렴이 생겨가지고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던 자체가 이게 몇 조 원 돈 쌓았다고 사는 것도 아니거든. 근데 인간은 자꾸만 거기 허상에 속아요. 돈이 1조 원을 살겠지. 천만에 그 돈을 뭐 파먹고 살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죽으려면 1조 원 쌓아놓고도 그냥 그 연화작용, 그 삼키는 작용 못해서 죽는 거예요. 밥 한 숟갈 뜨는 것도 다 요셉이 준비해 놓은 은택인 것처럼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은총의 선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또 인간의 오해에서 이거 바치면 좀 봐주겠지. 이건 참 쓸데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끝내 믿음 없는 것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언약 백성은 계속 이렇게 믿음 없는 것 자체를 이렇게 들켜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지난 주일 나설 것처럼 복음의 생명 활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 우리 속에 그 죄가 밖으로 이게 나온단 말이지. 계속 배설물처럼 나온다. 이렇게 믿음 없음이 나오고 혈기 나오고 걱정 의심 나오고 뭐 이렇게 돈 없으면 죽을 줄 알고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다 막 나오면서 참 난 믿음이 없구나. 그걸 늘 알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홀로 죽고 홀로 이루는구나. 이렇게 야곱이 믿음이 없으니까 요셉이 다 야곱과 아무 묻지 않고 홀로 다 이게 요셉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분 같고 보이지 않는 분 같지만 그분은 다 살아서 생명의 세계를 준비하고 있고 그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 이때는 구약에게 희미했지만 지금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죠. 예수님이 죽었지만 사실은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고 있잖아요. 야곱은 아직 죽었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의 생명의 세계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기쁘게 때로 주님이 잃게 하시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했던 야곱처럼 주님이 잃게 하시면 잃는 거죠. 우리가 평생 건강 유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건강한 것도 주의 은혜고 또 때가 되면 주님께서 좀 아프자 그러면 아파야 되는 거고 돈 좀 벌게 하시면 벌고 야 그만 좀 이제 1차 잃는 거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잃으면 잃으리라. 사실은 어때? 이게 잃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세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내 힘과 내 지혜로 쌓아놓은 세계는 무너지고 주님의 희생으로 준비해 놓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다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과정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이렇게 나 가끔 이런 그 많이 했었어요. 지금 저는 남편이 구실 못하고요, 아빠 구실 못합니다. 진짜 못하겠더라고. 왜냐하면 학원을 보낼 뭐 돈이 있나, 뭐 집사람이 원하는 대로 돈을 갖다 줄 수 있나 못해. 늘 했단 말이에요. 저는 남편 역할 못하고 아빠 역할 못합니다. 맨날 그 얘기, 그 고백을 늘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준비해놨으니까 주님이 준비해놓으면서 살게 해달라. 뭐 그게 할 수 있는 기도 다예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잃는 것도 잃는 것이 아니고 잃는 것은 오히려 영원한 주님의 세계에서 찾는 거예요. 그런 과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가게 하신다. 여기까지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일생과 그 아들들을 통해 주님께서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구원을 이끄시는 이 반복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아멘. 주님, 이 과정에서 야곱이 본인의 머리가 되어 살아가는 모든 본인의 것들이 다 이루어짐을 당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창세전 예비하신 그 구원의 세계로 이렇게 이끌림을 받았던 것처럼 아멘. 저희 성도들의 인생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이미 이루신 그 성취로 말미암아 견인되고 그리고 그 이끌림이 반드시 저희는 어떠한 이끌림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예비하신 그 구원의 영광의 세계로 이끌림을 주님 믿게 됩니다. 아멘. 이 안에서 매일매일 저희 안에 가득한 배설물들이 토해내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 구원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력으로 그 눈을 가린 채 그리스도 예수를 모른 채 그리고 예면한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항상 이러한 어떤 우리 인생을 하나 둘씩 세월이 흘러가면서 잃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며 그것이 또 하나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언약의 활동성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예비하신 주님의 세계로 점점 가는 코스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항상 성령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 뜻이 아니라 우리 지혜가 아니라 오로지 살아계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간절히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를 희생한 담보물로 유다가 나섰을 때 그 유다를 보고 아들을 기꺼이 내놨던 야곱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던져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이미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완전한 생명의 세계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 완전한 주님 준비하신 온전한 아들의 나라 안에서 기쁘게 우리의 허구의 삶을 잃어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